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 온 심령 속에 깊이 역사하여 아름다운 결실로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연속해서 14절서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무하신 그 모습을 목격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산 위에서 가지는 믿음보다는 산 아래 일상에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더욱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린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산 아래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가운데 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갑자기 위기가 생길 때 실직도 하고 취업도 안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오해가 생기고 이런 위기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사고도 생기고 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인지되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혼돈이 오고 힘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결국은 다 잘 될 거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사람이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과 이제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앉아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얘기된 주 내용은 이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더 화제가 집중되고 있던 것들로 우리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증상을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계속 얘기를 하죠.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 그런 증상을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상황이니까 이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남겨져 있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더 충격이 되는 것은 이 12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앞에서 우리가 본 그대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해서 이제 권능을 주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어떤 기록을 하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그때 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르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진술에서나 제자들의 진술 두 가지가 다 이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는 내가 선생님의 제자에게 내추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이들이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뒤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조용하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왜 못했습니까? 못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기도 생활이 부족했을까? 그리고 믿음이 적었을까?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되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탄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이 말을 누구에게 선포를 하셨을까 하면은 사실은 서기관들도 아니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한 상황에 지금 있잖아요.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고백에서 우리는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솔직해요. 솔직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쇼를 하거나 믿음이 나는 좀 약합니다. 이렇게 있긴 있는데 좀 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없었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누구한테 와서 제자들에게도 왔고 예수님에게 또 따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만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한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고백이 아버지가 한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는 믿음이 곧잘 흔들리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약하다고 체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확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정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러 채널을 교회 요즘에 온라인 예배들이 또 많으니까 그 채널을 돌리고 부흥회, 옛날에는 뭐 부흥회도 다니고 또 기도원에도 가고 또 수련회도 가고 큰 은혜 받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을 봤지만 거기에서의 믿음이 바로 일상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100만 원을 주면은, 이야, 요즘에 우리가 정부가 막 이렇게 주잖아요, 돈, 그죠? 그러면 뭐 30원을 받았는 100만 원 받았든 하여튼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받으면 다음 달에도 100만 원을 주면 괜찮네. 한 6개월 주면 뭐예요? 야,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100만 원이가. 응? 그 다음 한 달쯤 되면 뭐예요? 야, 그래도 한 150만 원 주든지 말이지. 좀 인상을 해야지. 이게 묻고. 한번 안 준다고 생각해봐. 안 주면 머리띠 띠고 나가서 막 또 여샤여샤 할 겁니다. 왜 안 주냐? 우리가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에 속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감동이 받으면 채널을 봐서 설교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들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은 한번 100이라는 레벨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도 110의 레벨을 은혜를 받아야 그거 참 좋은 얘기다, 감동이 된다 하지.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뭐예요? 뭐 별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앙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의 신앙 가지고는 우리는
산 밑에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채널을 들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산 위에 있는 동안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 아래 내려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산 기도가 유행이 됐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내려오면 어때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속썩이는 자는 그대로 속썩여. 그대로 문제되는 건 그대로 문제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위에서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서 복음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로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매사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 진짜 우리가 왜 마스크 끄고 생활 방역을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증상 감염자다. 무증상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나는 증상이 없어. 그러나 무증상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우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나서면서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오늘 좀 믿음 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4장에 3복음서에 다 있습니다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늦게 출발하셨는데 배는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보니까 배를 추월하면서 오시니까 이거 귀신이야 뭐야 다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나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대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주여, 나를 물 위로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저거 너무 나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요? 예수님 말씀 믿고 물 위를 걸었어요. 배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보니까 바람이 쫙 부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내 눈의 초점이 이 흔들리는 물과 바람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꼬르륵 하고 물에 금방 빠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Lord help me! 주여 도와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 올리셨어요.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베드로가 다시 걸어서 어디로 갔을까? 배로 간 거예요. 빠질 수는 있지만 주님께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곧 온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내는 곧 추락하고 많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한 얘기는 좀 덜한데 다른 사람이 잘된 소리를 들으면은 배가 싸늘하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게 믿음이 엄청 달라지는 양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앞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향한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참 찬송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앙인의 존재는 예수님과 밀착된 상태가 유지될 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께 계속 기대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거야?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는 거야? 이런 증상들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관념이나 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을 때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착각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는 나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나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분 외에 믿을 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주님께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믿음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기도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사실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얼마나 창피했어요. 딱 이 애 데려왔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뭐야 따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조용하게 예수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오늘 29절 마지막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능력인가요? 예수님이 능력인가요? 기도가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 말은요,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 누가 옮겨주는데 자기가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대상에 의해서 수준이 결정됩니다. 돈을 믿으면 돌아버립니다. 실력을 믿으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믿으면 언젠가 시들어집니다. 있는 것을 믿으면요, 곧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합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이 사니까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거꾸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삭갈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해?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용감하든지, 하나는 무식하든지. 예? 저는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낼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심정으로 탄식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반복해서 얼마나. 그 말은 지금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는데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냐. 나는 지금 십자가를 가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완성하고 가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너와 더 함께 있어야 되느냐. 또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너희들 믿음 없는 거 내가 이렇게 참아줬는데 또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께서 참아주시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절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는 능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믿음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42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는 믿음이 의식될 때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아 이 험한 세상 영원으로 잇대어진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